오늘 좀 많이들 이제 못 나오셨는데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시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성도란 존재는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용교 선교사님이 몽골저기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썼던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뭐 우리나라 성도들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은 읽어본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용교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에 속해 있는 벌러르라는 자매가 이제 땀으로 그냥 온몸이 뒤범벅이 돼 갖고서는요, 그러면서 땀을 쫙 흘리는 상황 속에서 교회로 막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초지종을 왜 이렇게 자매님은 예배드리러 교회로 왔는데 온 몸에 그냥 다 땀 범벅이 뒤범벅이 되어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일이냐면은 이 벌러르 자매가 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를 잊어버려 갖고서는 이제 그 소를 찾느라고 온 들판을 막 헤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몽골 지역에 있어서는 소 한 마리의 가격은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 목록 1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어떤 노동자의 어떤 월급과 맞먹는다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이제 비싸고 또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소를 찾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소를 찾다 보니까 문득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초신자 반열에 속해 있는 이 자매지만은요, 이 자매가 마음에 갈등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를 찾아야 되는데 소를 찾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교회로 가느냐 말이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 가느냐.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정하기를 소는 잊어버려도 된다, 나중에 찾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우선 예배가 중요하다고 선교사님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서는 그 덜판을 막 가로질러 가지고서는요, 가득이라 소를 찾는 땀이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그냥 가는 교회를 향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이제 이게 다 뒤범벅이 됐습니다. 땀에 뒤범벅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좀 염소 소리 같죠? 하면서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황급히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토록 벌러르 자매가 찾고 찾아 헤매던 소가 자기 발로 걸어갖고서 예배당까지 와서 마치 말이지, 주인님 저희 돌아왔어요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막 울어새끼더라는 거죠. 그래갖고서 그 잃어버린 소를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벌러르 자매가 소를 잊어버렸을 때에 소를 찾는 기쁨을 내가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택할 것인가, 그런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자매에게 소를 되찾는 기쁨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았다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50절의 말씀을,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50편 저자가 아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성전에서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오늘날에 뭐 찬양 대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선견자로서, 우리 시편에도 글도 있지만은요, 이 선견자로서 이제 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께 이제 이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이 일들을 이제 담당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갖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에 중심을 쏟고 말이죠. 마치 버로로 자매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하는지 드리는지 마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날 이거는 예배로 우리가 생각해서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그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마치 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그런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아삽에게 또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이제 권면하시는 내용이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저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아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나오는 그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먼저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축복했는데, 나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난 나라는 존재, 성도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한마디 성경의 말씀들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로 약속한 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깨어있는 심령으로 깨어있는 심령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선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온 천하의 모든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면서 임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모습, 온 천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 50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와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그 신앙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도 바르게 권면하시고 저들을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는, 그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민이라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을 판단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내 앞에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판단하시기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로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다면요, 그들의 예배 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마음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자처하면서 그런 존재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저들이 나를 섬긴다 하며 예배한다고 말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요, 하나님 또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부득이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권능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억지로 부득이함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제사가 예배 생활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사마리아 수가성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누신 대화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고 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는 게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요즘 비대면 예배를 한참 드리다 보니까 말이죠, 뭔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안일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제 마음과 이 마음의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는 염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부득이한 사용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말이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어느 권사님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군요. 어느 분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어느 권사님 집에 가서 좀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저분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뭐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모르고 그러니까 가서 같이 좀 달라고 부탁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식사할 준비를 한 옆에 있는 집에 있는 권사님인가 어느 권사님인가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서는 예배를 진행하는데 일어나고서는 덜거덕 그냥 이제 쌀을 씻고 말이죠, 올려놓고 반찬 준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사님 얘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드리다가 뭐 이일저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공예배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 편리한 대로 막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장 이사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면요 그 믿음 자체가 다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명하고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사 43장 21절의 말씀에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분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분의 인내하심을 알고 궁일이 여기심을 알기 때문에 말이죠. 기뻐하는 심령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쏟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저들을 창조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라고 자처하면서도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마치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생활 속의 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답함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고집하시는 사랑의 고집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라 라고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린 건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나의 백성이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더구나 예배 생활의 모습들을 보니까,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득이한 사용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계속 나라의 정책으로 이제 방역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또 그런 걸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이제 교회들이 많지만은요, 여러분 교회라는 자체의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로 교회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건물적인 의미가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가리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요, 나라의 당면한 문제들과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이지. 이 땅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신령한 교제 생활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이 뭐 하는 얘기 뭐 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야. 이게 흩어지면은 어떻게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비대면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서는요, 뭐 나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을 먹게 되면, 지금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요, 이게 여기에 붙들리게 되면 문제가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꼭 뭐 모여서만 예배 드려야 되나, 떨어져서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임 중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뿐만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심을, 물론 혼자 드린 예배도 받으시긴 받으시지만요,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에 부합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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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질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도 많이 드리고, 이사야 2장 3장 넘어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뻔질나게 성전문을 밟고 다니면서 말이죠, 출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도 수많은 제물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같이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는 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하나님 백성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의식에 대한 것이 희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는 어떤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식이 희미해요. 그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뭐 예배도 소홀히 하는 거죠. 바쁜 일이 생기고 좀 다른 일이 있으면은 예배도 소홀히 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할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속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거야. 잘 예배 드린다 이거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배가 원망과 불평을 가득 찬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예배, 하나님 말씀 뭡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또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 하나님은 내게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지만은 우리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그래서 예배하러 나온 자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좀 때로는 마음이 힘든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요, 좀 한 단계 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상당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이루시는 일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이 한 어촌 마을에 어느 한 가장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 제 다른 또 사람들과 같이 한 배를 타지는 않았지만은요, 여러 배가 같이 이제 마을에 있는 여러 배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이 늦도록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은 다 돌아왔는데, 다른 배들은 돌아왔는데 그 가정에 가장이 탄 배만큼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정말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 또 그 당시에 뭐 상황을 볼 때는 온 동네가 한 가족 같으니까 말이죠. 온 동네가 다 걱정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 우리 남편이 돌아오는가, 언제 우리 아빠가 돌아오는가, 그리고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어린아이가, 그 가정에 어린아이가 촛불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막 얼마 되지 않는 그 세간살이가 다 타버리고 말이죠. 집이 불을 붙는 말이죠.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 끝나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밤을 꼬박 다 새우고 말았어요. 정말로 가혹한 그런 실현의 시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의 일들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려도 밤새 오지 않던 배가요, 와 있는 거예요. 도착을 한 거예요. 보니까 늦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그 가장이 탄 배가 이제 도대체 그 성읍에 있는 쪽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다 달려나가서 막 환영하면서 뭐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제 가장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어젯밤에 돌아오다가 이 방향을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이제 항로를 바르게 잡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항로를 잡아야 될지 한참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육지 쪽에 어느 쪽에인가 불길이 확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저쪽이 육지구나 말이에요. 저쪽이 우리가 구하는 성읍이구나 하고서는 그쪽을 향해서 항로를 바꿔가지고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길은 어떤 불길입니까? 그 집에 재난으로 생각해야 해서 붙었던 불길인 거예요. 근데 그 불길을 보고 그 가장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예지만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던 간에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 같이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아멘. 특별히 1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부르짖게 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내가 너를 그 위경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내는 그 놀라운 기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생활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너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엄마 하고 엄마한테 막 달려들고 엄마 품에 달려가서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괜히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말이죠. 머리가 하나가 우리 머리가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삶에 환난이 있는 것은 괜히 우연히 찾아오는 거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환난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의 문제가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분명히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 4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요, 그냥 인생의 문제에 찌들려 갖고서는 말이에요,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무슨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참되게 감사하며 드리는 영어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르게 응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당장 응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모양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들으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원망과 불평하는 건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그 환난의 시간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행위를 옳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행위가 엉망이고 우리 삶이 엉망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건, 그 예배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면서 계속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하라. 내 행위를 올바르게 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저 여러분들이 삶의 행위는 엉망인데, 삶은 엉망인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죄를 많이 짓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 문제에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주님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보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호자에 연락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참으로 회개하며 올바른 삶의 결단을 행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호자에 연락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이야기면은요,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늘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요, 주일날만 딱 나와갖고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서 끝나버리는 그 예배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삶의 엉망인데만.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요, 고쳐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인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후손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아담의 두 아들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렸어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다른 제물로, 하나는 농산물을 통해서, 하나는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하게는 어떤 제물을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한다면은 어느 집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어느 집사가 드린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이 4절,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부터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도 보면은요, 다른 성경의 구절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이 있는데, 가인은 악한 자였다고 표현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벨의 믿음은, 아벨의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라고 성경은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 내용들을 종합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제물 자체, 제사 자체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 자체를 먼저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또 연약해서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올바른 삶의 결단을 행하며 하나님께 나가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뭐 예물이 농산물이냐, 또 무슨 양의 첫 새끼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도 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 됨됨이를 하나님 먼저 받으시면서 그 예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허물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또 우리가 우리 죄악을 짓는 일에 여기여기해서는 안 되겠죠.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것을 이제 사용하거나 못되게 사용하거나 여기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허물된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며 그러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의 삶이요, 올바르게 사는 일들이에요. 한 주간의 생활의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들에서 나는 예배자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올바른 삶을 늘 실행하기를 힘쓰고 결단하는 가운데에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영어롭게,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